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 시작됐습니다. 제가 지난주 포럼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캠프 시작할 때 저는 이미 응답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의심, 불신을 다 무너뜨리게 기도하시고 캠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자꾸 전도 캠프 이런 걸 하냐니까 여러분 삶에 딱 갇히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몰라요. 저희 집에 매달 한 번씩 순교자의 소리라는 잡지가 오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잡지도 몇 장 안 돼요. 4장인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 안에 보면 전 세계 매달마다 주제가 좀 다른데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믿음 생활하는데 핍박받는 사람들, 한마디로 순교자들의 삶을 기록해서 이렇게 매달 보내줍니다. 야, 볼 때마다 정말 참 죄송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편합니까? 예배 시간은 9시인데 우리 렘넌트들 9시 반에 와요. 우리 11시 예배 시작되는데 딱 11시 전후로 이렇게 와요. 그런 읽어보면요, 진짜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생명을 내놓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좀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예배 편안하게 드리니까 이게 막 그런 것 같죠? 초창기에 우리나라 복음 들어왔을 때 생명 걸고 예배 드렸어요. 그게 여러분 전수된 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로 믿으시면 오늘 축복이 올바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항상 회복해야 되냐? 우리 속에 불신앙을 완전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영적인 힘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랬거든요. 전에 기록된 게 뭐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이걸 왜 기록했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내용이 많은 겁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 나오는 겁니다. 저와 이런 환경이 다 다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교훈을 주려고 기록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교훈을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라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9월 2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세계 꿈의 날입니다.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세계 꿈의 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실천이 안 돼요. 이런 날을 정해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세계 꿈의 날 이렇게 지정해놨습니다. 희용 집사님 나중에 헌금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이 기념일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얼마나 어려웠으면 꿈의 날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꿈 있죠? 소망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의 위례로 우리의 꿈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보통 꿈을 이뤘다, 성공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생각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사업하다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꿈을 이뤘구나. 또 뭐 요즘에는 뭐 보나 마나 뭐 연예인들, 그죠? 뭐 아이돌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꿈을 가집니다. 또 요즘에 스포츠 스타들 돈 어마어마하게 벌거든요. 뭐 축구 선수들, 미국에 특히 미식 축구 이런 거 선수들 있잖아요. 돈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 꿈을 이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연예인들, 스타들 그 뒷면에 아무도 보지 못한 어두운 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연예인들 조금만 얘기하면 다 우울증 있어요. 대인기피증 있어요. 공황증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 성공을 하니까 그러겠습니까? 아니겠죠? 분명히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 이면에 있는 문제도 모르고 막 따라가려고 동경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동경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드냐?
껍데기는 멀쩡한 것 같아서 저 사람 하고 얘기도 하고 이제 사업도 하고 하려고 가보니까 막 냄새가 나거든요.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예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다 똑같아. 저와 여러분 다 영적 문제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주신 위로로 소망을 가져라. 그죠?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소망 가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우리 사람들한테 위로도 주고 소망을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이 성경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당신을 나타낼 방법이 없어.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뭘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무너져요. 사람 말 듣고 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안타깝고 뭐냐? 나만 무너지면 좀 괜찮잖아요.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왜 우리가 성경 그러느냐? 성경은 단순하게 사람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진리다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하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을 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생명 얻으라. 구원받으라. 그래서 기록해놨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성경만 읽으면 성경 백독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돼요. 성경 읽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겠구나, 이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성경 읽으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희한한 책이 됩니다. 야,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냐? 바보들만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바보 같은 짓만 계속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이 부족한 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 부족한 상태로 움직여 보세요. 가는 곳마다 걸거쳐요, 걸거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놓치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짠맛을 내야 되는데, 소금의 맛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면 가는 데마다 문제가 돼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생명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 살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그 속에서 참된 위로,
소망 가지신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언약을 오늘 잡아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무슨 소망을 주느냐. 세 가지 언약을 우리가 꼭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에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그죠? 세상에 대해서 시대마다 말을 했습니다. 뭐 네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라면 그 한 사람의 말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진리가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어떤 사람은 저게 맞다. 지금까지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답니다. 풀의 꽃과 같답니다. 풀의 꽃이 한 며칠 피겠습니까? 그 아무리 꽃이 오래 펴도요, 뭐 1년 피겠습니까? 계절 지나면 꽃 다 지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렇답니다. 어릴 때는 막 인생이 영원할 것 같고, 그죠? 나이 설설 먹어보면 알잖아요. 저도 경험해보니까 빠르면 한 35 요 넘어가니까, 뭐 늦어도 40살 넘어가니까 인생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한 43 되니까 이제 느낌이, 이제 좀 다르게 보여요. 전에는 갈 길만 보이더니, 막 달려갈 것만 보이더니, 이제는 좀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50 되니까 이제, 진짜 좀 갈 날이 좀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별거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우리 보고 그렇게 연약하답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불가능 아닙니까? 그죠? 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한 100살쯤 드시면 사람들이 좀 죄송합니다. 사람 취급 안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지실까봐 두려워요. 본인은 아무리 뭐 하겠다 해도, 아이고, 넘어지실라. 쓰러지면 큰일 나겠다. 이게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은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따로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창조받은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딱 불순종해서 죄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난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쫓아냈어.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순간 죽은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어린아이 봐준 게 아니에요.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인간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태어나자마자 운명 속에 딱 잡혀버립니다. 어떤 운명입니까? 저와 여러분 가정 가문 따라 내려오는 그 운명 속에 잡히는 거예요. 그 신분 자체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마귀 자녀입니다. 그 운명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애기들 귀엽고 뭐 젊은 사람들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운명의 시간표가 째깍 오고 있어요. 어떤 집에 보니까 어떤 분이 예수를 믿으시는데 왜 믿었냐니까 모든 형제가 단명을 하시는 거예요. 40 딱 넘어가면 단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40에 돌아가셨고 큰형님 43세 돌아가셨고 작은형님 42에 돌아가셨고 자기에 덜덜덜 떨고 있는 이 운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도 말하는데 혼자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 그 시간표가 딱 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 저주 재앙 속에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불가능해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쳐다보기만 하면 진노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선행이잖아요. 선행. 종교도 가져버리고.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셨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몰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죄악이 우리 인생 막 몰아가요. 그게 우리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어떤 사람 학문, 철학, 과학 성경의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인간의 방법은 불가능하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위로로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은 뭐냐? 내 것 가지고 사람 것 가지고 아무리 계산하고 해보세요. 그날이 딱 와버려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길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 보면 왕을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자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이름이 메시아입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오시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대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로 오시겠대요.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시겠대요. 그 몸에서 태어나시겠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주신 구원의 방법.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의 방법을 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운명, 저주, 재앙 그 시간표가 딱 와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선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절대 가능한 인생이 되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를 마귀 자녀라고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래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믿습니다. 소리친다고 운명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럼 온 동네 다니면서 소리 지르면 되죠.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굉장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주인은 뭐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주인이에요.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놔야 돼요. 그거 안 놓으면 주인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 손에 힘 빠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때 되면 다 드러나요. 그런 줄 몰랐다 이렇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딱 내려놓으세요. 주인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야지만이 과거 문제 끝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야 저와 여러분 현재 문제 해결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아시죠? 세상 풍조,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거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주셨다.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런 구원받으셔야 미래 문제 끝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뭐라고 하셨냐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미래 문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로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절대 불가능한 것 같죠? 우리는 육신이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절대 가능의 축복 누린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절대 불가능한 인생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방법으로 절대 가능한 인생 되라. 이게 성경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잡아야 될 언약은 성경의 위로는 뭐냐? 우리를 무능에서 참 능력자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 곳이 뭐죠? 청와대라 그러잖아요. 미국에는 백악관 그러잖아요. 거기는 대통령이 있는 곳입니다. 왕이 있는 곳은 뭡니까? 왕궁이라 그러잖아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궁에 있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전, 거룩한 전이다. 저와 여러분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청와대 함부로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죠? 바로 잡혀가요. 예? 죄송합니다만 뭐 총칼 이런 거 들고 한번 가보세요. 난리 나면 그 총 쏘고 다 잘못하면 죽어요. 왜? 대통령을 보호하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 이걸 막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내 인생 나 하나도 감당 못하는 무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 능력으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접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니 청와대에서 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능력을 다 가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걱정 안 하셔도 알아서 하신대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기도하면 응답받는데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참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앞으로 줄 거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참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하고 간대요. 그게 참 능력 아닙니까? 그죠? 빌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천국에.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 도장 딱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된다. 저와 이러면 세계복음화의 주역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능력입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습니까? 더 큰 거 있나요? 로또가 더 큽니까?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영원한 거라면 로또 한번 1등 당첨되면 천국까지 계속 된다면 우리 매주 그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 주 로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로또 1등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놓고 가야 됩니다. 천국 갈 때는 아무 필요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안 읽어보셨어요? 천국 길 자체가 금이에요. 금. 진짜 능력이 뭡니까? 무능에서 참 능력으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그 능력 없으면요, 우리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그죠? 참 능력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무능에서 참 능력으로 참 소망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방랑자에서 사명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으면요 이 인생을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출발을 했는데 도대체 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 가나안까지 갔는데도 여기 왜 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니까 80살 할아버지인데 인생 완전 망한 사람이에요. 그냥 떠돌이 얼마나 불쌍한지. 사도 바울 아시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돌아다녀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안 믿어.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만 하고 다니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 딱 잡아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거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셨어요. 모세가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인생 실패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언약 딱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80세 할아버지가 지도자 되고 120살까지 떵떵거리면서 생활했다니까요. 출애굽의 주역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삶이 뒤집어졌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인생이 바뀌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언약 없으면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방랑자가 뭐죠? 여기 있어도 되고 저기 있어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왕이면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게 방랑자입니다. 길도 없이 정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 앞에 거치는 거 있으면 어때요? 치우고 싶은 거예요. 예? 막 내가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거 없애줘야 돼. 나 편안하게 살고 싶어. 왜? 방랑자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그 방랑의 길이 끝나는 날이 오니까 문제인 거죠. 예? 나는 여기 갈 줄 몰랐는데요. 그 말이 통하면 좋겠는데 안 통해요. 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딱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죠? 사명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 중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으니까 찾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천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뭐라고 하셨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니까요.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야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너무 조급해가지고 빨리 가고 싶다.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언약 놓치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방랑자로 사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다시 온다. 다시 온대요. 재림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셨다. 그게 뭐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다른 방법은 안 되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권능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연약한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권능 받아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성령 임하면 되리라. 그게 뭐예요? 우리에겐 소망인 거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너보고 하라 그랬냐?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그게 성취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소망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은 뭡니까?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길어봐야 100년인데 100년이라도 살면 얼마나 주겠어요? 엊그제 보니까 어떤 목사님 사모님 41살에 소천하셨더라고요. 예? 젊다고 빨리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이제 고3 20살 되네 수영하려고 붕덩 들어 심장마비 바로 가버렸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이거 노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요 문 열고 나가면 무슨 일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데 자꾸 하나님 말씀 속에 안 가는 거. 그러다 조금의 위험이 오면 어때요? 하나님 날 살려라, 부처님, 예수님 오만 거 다 부르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른 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걸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서아가 아빠 손잡고 가가지고 못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현금 없으면 카드로 끌고 주고 내 돈 없으면 연락해서 다른 사람 돈을 주고 딸내미가 사달라는데 못 사줄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시라. 지금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절대 가능자, 참 능력자, 사명 가진 자, 이 소망을 여러분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을 해야 마음이 힘을 얻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예? 얘기할 때밖에지. 내 마음 실컷 털어놓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사람 가가지고 다 퍼뜨려. 예? 무서워요, 무서워.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에 대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